하고 지겨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화엄경에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 구절에 깨달음이 있음을 알고자 하여서 발심한다. 우리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전량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경전량으로 보면 뭐, 이거 엄청 많은데, 그게 이 문장 하나, 한 구절, 한마디 말에 전체가 다 담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사실은 붓다와 역대 큰 스님들이 말했던 다양한 이 말씀들이 이 한 구절에 사실은 압축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압축 파일을 풀듯이 이 한마디 말, 한 문장 하나에 담긴 뜻을 골똘히 사유하면은 많이 풀려요.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죠. 평생을 참 진지하게 살았어요. 어려운 과정도 겪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고 살아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평생에 삶이 우리들의 삶을 무난하게 사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면은 인생이 풀린다. 이런 말 좀 들어봤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젊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깊은 다양한 삶의 여정을 지나고 나면 그때서 정말 내 주변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해서 진실로 고마움을 딱 느끼고 삶을 모든 존재를 서로 사랑하는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은 삶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닫잖아요. 이렇게 압축된 거란 말이에요. 시도 마찬가지라, 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사철 그러잖아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 세 분야에서 어느 게 좀 깊이가 있고 내한테 좋을 것 같아요? 역사,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에서 어느 게 좀 고귀할 것 같아? 철학이요? 또 다른 분 있는가요? 근데 다 달라요. 이거 정답은 없는데 나는 예전에 철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뭔가 그냥 동서양 고전을 파고 프로이드가 어쩌고 라캉이 어쩌고 들레즈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니체가 어쩌고 철학을 파고 해봤는데 요즘 몇 년 전부터는 달라졌어요. 이 문학에서 최고는 문학 같더라고요. 문학, 시, 소설, 에세이, 희곡 모든 게 어쩜 이렇게 인간의 삶을 그렇게 절실하게 잘 표현했을까. 요즘 다시 이제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다시 보는데, 참 인간 삶을 이렇게, 근데 그 문학의 시에, 희곡에 보면은 여기엔 다 이게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인간의 역사에 삶이 있어서 왜 문학이 이 문학에 있어서 어뜸인가. 그 문학 중에서 참 시더라고요. 시. 시라고 하는 건 또 이 한 줄이잖아요. 한 줄. 압축되고. 요즘 이제 제가 즐겨 읽는 책, 시집은 최근에 나온 거, 이제 축생일. 김선우 시인의 축생일인데,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스님, 제 시집이 두 번째 2세에 들어간답니다. 요즘 시대에 시가 이게 나온 지 얼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참 요즘 세상에 누가 시를 읽기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엄경의 한 구절에 담긴 부처님의 뜻을 알고자 보살이 수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 3쪽을 펴주세요. 3쪽을. 오늘 처음 나눠주는가요? 요것은 보면 제가 전에 살았던 지리산 실상사에서 지금 문명전환을 위한 천일기도를 하는데 100일마다 이게 날마다 이게 내보내고 있어요. 뭐 메시지를. 100일마다 주제를 달리하는데 언젠가 이게 2023년 3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100일 기도 때인데 여기서는 꼭꼭 눌러 쓰는 붓다의 지혜다에서 부처님의 경전 중에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법구경, 슈타 니파타, 그리고 도법스님의 책, 그 다음에 스님들의 선시, 현대 시인들의 시를 제가 100편을 여기서 이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페이지 보면은 3, 4쪽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쭉 살펴보셔가지고, 뭐 한번 찍어볼까요? 지리산 둘레길, 수행자의 농사, 그 겨울의 심어, 남을 따라 하지 말라 19일째 막 쭉 있는데 여러분 3, 4쪽을 읽어가면서 보면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3, 4쪽의 제목을 딱 봐서 제목이 마음에 딱 들면은 그 제목에 담긴 시를 읽으세요. 몇 편씩. 그리고 마음에 들면 체크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20분 동안 자습하겠습니다. 자, 시 읽는 시간, 시를 묵독하는 시간. 자기한테 올리는 시를 여기 체크를 해놓고요. 읽어보시고.
자, 오늘 또 읽으셨어요? 더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그냥 자기가 꽂힌 시를 이렇게 읽고, 본인이 좀 이야기도 하고,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초등학교 가면은 저요 막 하는데. 네, 그래요. 아이고, 거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인자. 자, 그러면, 네, 우리 박양부터 먼저 해보세요. 네, 여기서 제가 고르시는 6일째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라는 것을 며칠째요? 6일째입니다. 6일째. 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 6일째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법구경의 말이네요. 자, 읽어보세요.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덧붙여보세요.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사물을 바라보거나 이제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되기도 또 어렵고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함을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얼굴에 나타난다라고들 하니까 이제 마음을 잘 살피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얼굴도 마음씀의 표현이니까. 뭐 여기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근데 나는 요즘 그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 다스리기 어렵죠, 여러분. 비교하고 분별하는 그것도 그 마음 다스리기도 그 생각도 힘들고, 질투하는 거, 온갖 거, 화내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참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은 어렵지만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되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네? 인생사가 그래요. 저렇게 딱 두리뭉술 그냥 저 퉁치는 사람은 이게 공부 그냥 잘 안 돼, 이게. 두루뭉하게 퉁친다고 그러죠. 뭐,
간단한 건데, 내 경험인데, 근데 이게 요즘 나 이 책 읽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한 5분 있으면 흐릿해. 이게 흐릿해가지고, 그래, 뭐 독서 확대경을 사가지고 보기는 보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보이네, 이제 글씨가. 그리고 가끔 또, 이 현기증이 잘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이 몸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예전엔 내가 마음 중심이었는데, 야, 이게 마음보다 더 강적이 이게 몸이더라고요, 그냥. 예. 근데 어쩌겠어요. 그냥 너무 몸 쓸 만큼 다 썰어가지고, 이제 녹슬고 기능이 약해지는데, 그런갑다 하지 뭐, 서글퍼할 일 하나도 없어서, 객적인 소리로. 그런데, 이 시잖아요, 벽국이요? 여기서 철학을 읽어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우리에게 벌어진 나쁜, 바람직하지 못한, 괴로운 원행들, 괴롭고 불미스럽고 그러한 일들, 이것이 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화목한 일도 어디서 생긴다? 마음씀에서 생긴다. 이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아주 생각해보면 단순 명료한데 왜 저 울림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법국에서 이거 굉장한 울림이 있거든요. 울림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매우 이해하기 쉬운 문장인데도 뜻이 깊어서 그래요. 뜻이 깊으면은 문장이 단순 명료해도 확 울림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우리들의 언행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쁜 쪽으로도 좋은 쪽으로도 이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걸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 법국의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은 그 뭐라고 고정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반야식에는 공성이고 그 무엇도 아니다. 근데 그 무엇이다. 잘 생각하세요. 그 무엇도 아니다. 그 무엇일 수 있다. 예, 마음을 그 순간에 어떻게 마음 먹고 마음 작용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그 무엇도 아니다. 그 무엇일 수 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쓰느냐죠.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화를 내야 됩니까? 결정돼 있지 않아요. 왜 나를 비난하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내가 뭐 실수를 좀 했나? 나도 모르는 뭘 내가 관계에서 평상시에 서툴렀을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뭐가 내가 저질렀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모든 일은 마음의 근본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어떤 남학생이 한번 해보세요. 거기 남학생. 거기는 뭐, 뭔 군이에요? 또 이름은 기억하기 힘들어. 채군이 해봐요. 32일째. 야, 밑에 읽어봐요. 수타니파타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수타니파타면 안 돼요. 수타니파타예요. 파타, 스타니파타. 수타는 경이란 뜻이고 니파타는 모음이라고 그래요. 수타니파타. 자, 참된 친구가 되면 읽어보세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의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임을 어진이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저는 이 친구 이제 나는 그 좁은 단어보다도 인간 관계 그것 때문에 사실 올해 최근에는 7월달, 8월달에 조금 상처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저 스스로 물론 상처를 받았지만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모임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 스스로 조금 닫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좀 벗어나고자 사실 이 자리에도 좀 있는 건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좋아하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되게 욕심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왔는데 올해 제 스스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두 건의 그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제가 올해 한 해 지금 조금 그런 마음의 상처 오면서 좀 힘들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공감이 돼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게 신체적 고통도 있고, 막 경제적 고통도 있고, 신체적, 경제적 고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다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인간관계에 이게 갈등, 고통 참 누구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8가지 고통 중에 뭐예요? 원수와 싫은 사람들과 늘 보고 살아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또 하나,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안 되는 고통. 이게 8가지 고통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친구와 고통도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이 보면은 제 경험상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뭐 문제는 없을까라고 하는 쪽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내가 물론 그 상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해서는 잘 안 풀리더라고요. 또 가볼까요? 그러니까 전부 뭐 불자에서 뭐 그런가 하면 경전에서만 뽑았네. 그 옆에 여학생 거기는 뭔 양이에요? 김양이에요? 예. 네. 16. 무엇이 최상의 삶? 예. 이 최상의 삶인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어떤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 중에서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어떤가는 재산이다. 덕혜음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 중에 마시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수타니파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최상의 삶인가? 이거는 본인이 생각을 어떻게 잘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로 최상의 삶이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조금씩 이해하고 내려놓고 하면서 좀 더 삶이 윤택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매번 읽을 때마다 달라져요. 이거 알고 있는 건데 또 달라져요. 어떤가 세상이 뭔가 최고의 보험이 뭔가 요즘 각색에 보면 최고의 안전한 보험이 무엇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21세기를 살았다는 얘기. 어떤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최고 안전한 보험이 무엇일까? 이렇게 또 물었을 수도 있죠. 뭐예요? 최고 안전한 보험. 삼성생명이요? 그 어떤 공동체 대한민국에 그 공동체 입회하면은 저희는 보험 다 해지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아니 돈이 없어요? 그 공동체가요? 다른 사람 네?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이로 병을 어떻게 몸에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갑자기 부모님 병원을 모시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보험 들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에 와서 살려고 하면 보험 다 해지하고 들어가고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매우 건강한데. 네? 기도를 많이 해요? 어쩜 저렇게 생각이 더 문제라고. 네? 어쩜 또 생각이 저렇게 불건전하게. 여기에서 보면 스승은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어떤가는 재산이다. 이 믿음은 신학적 믿음만이 아니에요. 21세기 그 공동체에서는 왜 보험을 없애버렸느냐? 사실은 참 보험이 많은 사회는 이거 불안한 사회고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내 삶을 책임져주는 이 사회가 지금 이게 정상적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게 중독돼가지고, 그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이게 자꾸 보험회사는 불안을 막 증폭시키거든. 그러고 막 불안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그 공동체에서는 왜 보험이 다 해줘야 되냐. 거기 안에서 이제 생산 노동도 하고, 또 다양한 개인 직업도 가지면서 쭉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자녀의 교육비가 뭘 들거나, 가족이 아프고 뭐, 이렇게 소위 보험에서 지급할 일이 있으면은, 대신 자동차 보험을 들게 해요.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책임져요, 서로. 일정 부분 서로 돈을 적립하고, 적립해서 그 돈으로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적립하는 사람은 10만 원 적립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가족이 별로 없고 돈 쓸 일이 없고 좀 수입이 넉넉하고 하니까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50만 원을 적립하겠다면 그렇게 집어넣어요, 본인이. 뭐 이게 보험가치 얼마가 아니라 다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데 저 가족에서 뭔 일이 생겨가지고 크게 뭐 1,000만 원 돈 들 일이 있다면 그냥 그걸 몰아줘요. 평생 자기가 돈 쓸 일이 없어도 그 돈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가족 그 공동체에서 서로 내 가족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험을 다 해제해 놔. 그러니까 서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생 돌본다는 믿음. 이 세상에서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에 대한 믿음, 내 가족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내가 누구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내가 신뢰받고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내가 믿음을 주고 내가 믿음을 받게 하고 그렇게 살면은 아까 친구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그 어느 공동체더라 그 공동체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에 막 돈을 집어넣죠. 그 불안이 없어요. 병도, 교육도, 그 다음에 장례식도 다 서로 협동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어느 방식인지 아세요?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이게. 기원전, 유대인 전통이에요, 유대인. 우리 유대인 알죠? 예수 그리스도 살 때. 그 유대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안식년 있나요? 6년 근무하면 1년 안식년 있죠?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유대사회 전통에서 나와요. 우리가 차용했어요. 왜 노동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그리고 6년이 돼가지고 유대사회는 누가 부채가 많잖아요. 그럼 그 지역 공동체에서 그 사람 부채 탕감해줘요. 아니, 다 없애줘버려요. 서로 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채 밀리고 모아가면 파산하잖아요. 근데 기원전에 유대사회에서는 6년에 걸쳐가지고 다 부채를 못 갚고 고통스러워하면은 그거 다 해결해줘요. 공동체가. 그 다음에 유대사회는 고아가 있다. 요즘 말 한부모 가정이나 또 부모가 없으면 그 지역 마을 공동체에서 다 책임을 져요. 이게 뭐죠? 믿음, 사랑, 자애자는 이게 가장 으뜸가는 재산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한 경전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단순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불교 경전. 이 문학적 표현으로는 돼 있는데, 당대 현실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걸 보고, 아하, 이런 거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는 재산은 믿음이구나. 친구와 친구, 가족과 가족 간에 서로가 믿고 도움 주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이런 거죠. 자, 다음 어떤 남학생? 그거 해보실래요? 거기는 뭐예요? 미쓰리예요? 이양? 김양?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시인데, 자, 한영원 스님의 시. 이 시 알고 있었어요? 교과서에 나오나요? 시험 보니까 당연히 달라야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 당신은 발로 나를 짚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은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몸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리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해인. 뭐 각자 해석하세요.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보살의 삶, 온전히 이웃에게 헌신하는 보살의 삶. 내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했는데 보답이 있든 없든 그냥 거기에 무심하고 한 이 보살의 삶을 이렇게 나룻배로 표현을 했죠. 뭐 그냥 학생 시절에 막 만에 한권 선생님 시 인용해갖고 뭐 연애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한용 선생님 참 독특한 게 우리 시를 보면은 뭐 시집 한 권 내면 몇 년 걸쳐서 하잖아요. 디메침묵이 어떻게 써진지 아세요? 한 3개월 만에 그거 다 써진 거예요. 그 강원도 백담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천재라 보니까. 만해가
마네가 누구의 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쓴지 아세요? 누구 시를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마네 한영은 님의 침묵을 보면 이게 누구의 시세계, 시작법을 영향을 받았다라 할 수가 있어요. 기탄자리를 쓴 타고르. 타고르 기탄자리를 보면은 이런 풍이에요. 근데 이제 한영훈 선생님한테는 좀 미안한데 어떤 시 하나는 이게 타고르의 기탄자리 몇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게 있어요. 이야기가 더 나가서 TMI가 뭔지 아시죠? 쓸데없이 많은 정보. 제가 좀 TMI과인데, 타고르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뭐 쓴 시가 하나 있다고 해야죠. 동방의 빛, 코리아? 동방이 뭐라고 하지? 뭐, 네가 뭐 하는 날, 뭐, 코리아 이러서리가 있죠. 그 교과서에도 옛날에 실렸는가? 타고르가 쓴 시 아니에요? 그거 아주, 이 역사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교과서까지 그대로 참. 그 시는, 그 시는 타고르가 조선에 안 왔어요. 일본으로 왔는데, 그 당시 무슨 우리나라 어떤 기자가 가가지고, 우리 조선을 위해서 시구절을 시 한 편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타고르가 쓴다고 해가지고, 4줄인가 이렇게 살짝 메모식으로 썼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조선일보 누가 어떤 그 기자가 기탄자리 시 구절 있죠. 소위 요즘 복부시라고 그런가요? 복사해서 붙여버렸어요. 그래갖고 편집이 딱 돼가지고 그게 타고르가 동방의 빛 떠주고 뭐 해가지고 쓴 시로 이게 둔갑을 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 안 하면 이런 일 왜 하는가 몰라 보니까 좋다가 말았죠. 옛날 이야기 또 해줄게요. 또 김소월 시 알죠?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책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일제강점기 때가 아니다. 1960년대가 70년대 여전히 이제 책이 부족하고 그럴 텐데 옛날 잡지에 펜팔라 나세요? 펜팔? 학원지 뭐 이렇게 보면 뒤에다가 펜팔 해가지고 속에 초소하고 나이 몇 살 취미가 왜 이렇게 독서가 많은지 몰라. 취미, 독서, 사색. 그래갖고 이게 서울에 남학생하고 부산의 여학생이 이제 펜팔로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펜팔 해보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해봤어요? 펜팔로 결혼했나? 펜팔로 편지 쓸 때 첫 문장 어떻게 썼어요? 그 정역구가 있는데, 희야, 낭만과 고독이 애써 번지는 이 밤. 하고 편지를 막 썼는데, 이 사람들이 문장력이 딸리니까, 김소월의 시에서 있죠. 발췌해가지고 편집, 김소월의 시 아니라고, 이게 막 해서 하고, 김소월 시가 아니라 편집 문장 중에서. 한 사람은 님의 침묵에서 있죠. 당신을 잊기보다는 당신을 잊으려는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고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2년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이제 남녀가 펜패를 하다가 서울에서 만났어요. 다방에서 딱 만났는데 첫인사를 어떻게 했기래요? 첫인사를? 희야?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안녕하세요 김서울 씨.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용훈 씨. 그래서 나중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문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을 움직이는가 중요한 맞죠? 또 누구 있다 한편 낭독하고 좀 쉽시다. 왜 꼭 양보를 해? 잊어버렸어요? 저 찾아보세요. 예? 정군. 94일이라 제목이 뭔가요? 아침 발언문 달라이라마 94? 94. 19일 아침 발언문입니다. 틀렸네. 127쪽입니다. 아침 발언문. 오늘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행운입니다. 나는 귀하고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를 영적으로 발달시키고 남들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모든 중생을 위해 해탈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남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며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남을 돕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어느 구절이 가장 또 예 중에서 올림을 주나요? 이게 100일 동안 읽는 시 중에서 다 좋은데, 이거다 하는 생각이 바로 떴습니다. 이게, 날마다 이거 아침 발언문을 낭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바로 마음이 와 닿아서 바로 아침 발언문을 제일 찍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먼저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 많은데 특히 날마다 이 아침 발언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들어서 이걸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라이라마 발언문에서 딱 어떤 분 말씀해서 어떤 구절이 이거 나 참 좋다 이 구절 속에서 발언문에서 있나요?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남을 돕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참 낭비 많이 하고 살거든. 나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나는 남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며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 그렇지 않나요? 생각만 이거 정말 무섭고도 거룩한 생각이고 살떨리는 말이에요. 우리 남에게 보통 보면 그냥 뒷담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남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며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장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이 뜻을 깊고 곰곰이 새겨서 정말 이 자기 몸으로 이 문장이 깃들어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막 참선, 연물, 백팔배 이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어느 말씀이
그거 내한테 새겨져서 내 삶으로 그냥 그대로 작동하는 거야. 여기서 나를 영적으로 발전시킨다 했죠. 우리 영성, 영적인 삶 하는데, 이거 무슨 뭔가 모르는 그냥 신령 기운, 이런 거 아니에요, 영이.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표면적인 마음을 넘어서 깊은 마음, 따뜻한 마음, 자애로운 마음도 매우 깊고 깊은 자유로운 마음, 심사숙고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이러한 내 마음 상태를 영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영성이 어쩌고 영적이 어쩌고 영적인 어쩌고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은 일상의 평범한 삶, 벌어지는 삶, 평범한 언어들에 대해서 이걸 깊이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달라이라마 TV의 발언문하고 연관되는 거 하나를 읽어봅시다. 수심 8운이 몇 변인가 보세요. 수심 8운이 몇 번이냐? 수심 8운이 어디 있죠? 몇 번에 있더라? 찾아봐요, 빨리. 3, 4초. 66일 수심 8운을 보세요. (88쪽) 88쪽. 누가 읽어볼래요? 제가 읽을까요? 자, 마음을 수행하는 8가지 가르침, 수심 8운.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보다 더 소중한 모든 존재를 위하여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오니 언제나 제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를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마음 깊이 다른 사람을 윗사람으로 바꾸게 하소서. 그 무엇을 행하건 내 마음을 잘 살피기를, 그리고 나와 남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단호히 맞서 물리치게 하소서. 매우 부정적이며 고통에 눈물며 성품이 밝지 않은 사람을 보면 마치 귀한 보물을 찾듯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남들이 나를 시기하여 부당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좌절은 내 목으로 받아들이고 승리는 그들에게 바치게 하소서.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몹시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변함없이 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요약하면 이익과 기쁨은 직간접으로 내 어머니였던 모든 충성에게 드리며 내 어머니의 모든 상처와 고통은 은밀히 내가 떠받게 하소서. 이러한 모든 행위 세속팔풍에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환영임을 알아서 애착 없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달라이라마 발언문하고 연관이 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듭거듭 잊고 사유 음미하면은 어느덧 내 가슴으로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10분 쉬고 합시다.
중국 해안에서 식량을 찾다고 가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보석이 굉장히 강한데 첫 번째는 서안에서 기차 타고 나사 포탈로 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는 팔장성 이렇게 다른 여행사에서 본것 같으면 독박 비행기를 해가지고 비행기로 나사를 딱 빠져버렸는데 첫날 그냥 저리고 막 쓰러지고 토하고 그 다음 이틀이죠. 다음이 났어요. 여행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조정을 해야 돼요. 뭐 가볍게 좀 한두 편만 읽고 마칠까요? 또, 자, 네. 성함이 최가입니다. 거의도 옛날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면은 뭐 최영미입니다가 아니고 최가영미입니다 이러죠. 네, 최가선미입니다. 네. 저는 35일 무죄입니다. 46쪽입니다. 네, 무죄. 네. 나는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당신의 남과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잘라버리는 게 두려워 당신 스스로 꼭대기를 자르는 일을 멈추기만 한다면. 타일러 노트 그렉슨. 이 시를 보면서 나도 그 예전에 그 어느 때인가 내가 내 스스로 잘났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예, 번개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선정을 했고요. 또 나는 내 후세들에게 그러니까 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꼭대기를 자르게끔 만들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그 당시 이거 어디서 우연히 발견하고 머리가 띵 해가지고 그냥 선정한 건데 기억이 안 나네. 띵 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광고 인문학으로 광고한다는 박웅현 씨라고 있어요. 박웅현.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많죠. 책은 도끼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광고는 혁신을 혁신한다. 진심으로 짓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오우현 씨가 하는 소리가 있는데 책은 각자의 오독이라고 하거든요. 각자의 오독. 그러니까 필자가 썼는데 독자가 그냥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 시험에서 그냥 이 문학 작품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이거 시험 되는 거 참 이게 이상한 일이라 보니까 여기 읽을 때 그냥
각자 생각하면 돼요. 각자 생각하면 됩니다. 또 누가 할까요? 예. 멋진 사람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시지. 27페이지입니다. 20? 7페이지입니다. 네. 해안선사는 저 부안 내소사 아시죠? 네. 네, 내소사에 살았던 현대 스님입니다. 멋진 사람. 고요한 달밤에 검은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손에 쥐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구태여 줄을 골라 곡조를 안이 들어도 좋다. 맑은 새벽에 외로이 앉아 향을 사르고 산창으로 스며드는 술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불경을 안이 외워도 좋다. 봄 다 가는 날 떨어지는 꽃을 조문하고 귀촉도 울음을 귀에 담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라도 좋다. 아침 일찍 세수한 물로 화분을 적시며 난초잎에 손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도 좋다. 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랑을 베개하고 바위에서 한가히 잠든 스님을 보거든 아예 도라는 속된 말을 묻지 않아도 좋다. 야점 사양의 길을 가다 술을 사는 사람을 만나거든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다정히 인사하고 아예 가고 오는 세상 시름일랑 묻지 않아도 좋다. 해안선사. 저는 요 시가 그냥 스님처럼 좋아서 진짜 멋진 사람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입니다. 절에 차실에 보면 서울 살때 거의 이게 또 멋지게 산 스님이죠. 우리 스님들은 저기 일곱 번 마지막에 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람을 대기하고 아예 한가위 잡는 스님을 보거나 아예 도라는 속된 말을 묻지 않아. 스님들은 이 무대를 좋아하는데 스님들은 엄청 햇볕이 그들은 그냥 거의 바람을 딱 되게 잡아서 겨울을 졸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을 떴으면 조용히 입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졸다가 그냥 딱 가는 거. 그거 로망인데. 저는 맨 마지막 절이 제일 좋습니다. 해질물에서 술 사러 가는 절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야전 사양에는 해질녘 풀면은 해질녘 주막에서 길 가다가 술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자연책, 사람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책을 들어보셨죠? 이렇게 종이로 된 종이책뿐만이 아니라 독서에서 자연 풍경이 그대로 책이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책이다. 우리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관념에 빠지지 않으면 이 종이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교 환경에 되잖아요. 생태 자연 속에서 뭔가를 읽어낼 수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 들판에 피어있는 심한 고단소를
기타로 안 피는구나. 저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 제가 제자 학교에 무하고 청경채를 심어놨는데 아주 막 속가져야 이거 참 무가 청경채 시금치 내 하나 이거 여기까지 치가 오명하다. 저 되는 게 아니고 땅과 비와 바람이 사람이 정성껏 바꿔야 되고 이 성경에 한 티끌에 우주가 담겨있다는 이 상징이 현실로 돌아오면 한 그릇의 밥에 한 그릇의 음식에 이렇게 모든 자연과 사람의 너무와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구나. 요즘은 혼자 다니니까 귀찮으면 그냥 손님 오면은 차려주기가 귀찮아가지고 양푼 알죠? 양푼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그냥 나무를 그냥 넣고 그냥 고추장 넣고 비벼가지고 이게 다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서 내가 자기도 양푼과 이게 환경이 한 티끌의 우주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양품 교육과 하나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이제 들기름도 참기름도 조련이와 가당도 잠깐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관계가 다정해야겠죠. 네? 다정해야겠죠. 그 비빔밥이 맛있죠. 이렇게 하나의 이게 바로 이제 재현책이란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읽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어떤 스님이, 우리 스님들은 이게 사람 책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시를 읽어도 책인데 사람들을 사는 것에서 책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조경 스님들은 스님된 지 30년까지의 스님들은 1년에 12시간의 그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직장에서 뭐 교육이 있죠. 직무교육, 또 뭐 있으면 소양교육 하듯이 스님도 직무교육, 소양교육을 받아요. 30년까지. 저는 이제 내년에 출간 50년이 돼가지고 안 받아요. 그렇지. 벌써 50년, 차례도 50년 됐는데, 내 나이가 몇일까, 그럼? 그래서 몇 년생이라고요? 90년대생이, 2000년도생이. 91년? 참. 받는데, 이게 연수교육을 받는데 분야가 다양해요. 공주 마곡사 아시죠? 마곡사 의경에 이제 조계종에 연수원이 있어요. 한국문화 연수원이라고. 거기서 졸업했는데, 경전 과정의 심화교육도 받고, 뭐, 사회과학도 받고,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의 현실은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또 강의 본문 잘하는 스피치 교육도 막 선택해서 받아요. 그 한 또 분야가 있는데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것도 연수교육으로 가요. 봉사하는. 그런데 더러 일부 스님들은 참 그거 하기 싫어요. 이게 교육받으라면 다 안 좋아하잖아요. 응? 소령, 중령, 대령도 국방대학원 가서 교육받으면 다 좋아. 그러니까 한 스님이 그냥 가서 그 몸으로 때우자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 불교계에서 운영한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음식 조리하는 거 옆에서
이게 도와도 주고, 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2박 3일 동안. 근데, 그 스님이 처음에 들어갈 때 투덜투덜 했어요. 이게 스님들이 그 의무교육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승가 고시를 못 봐요. 승가 고시가 5급, 4급, 3급, 2급, 1급까지 있거든요. 예, 공부하기 싫어서 준비했는데 별걸 다 시켜요. 연수 교육을 안 받으면 승가고시를 못 봐. 승가고시를 해야 이제 그 법계라는 게 생겨요. 뭐 대덕, 종사, 대종사 하듯이 그 법계를 받아야 소임이 주어져. 뭐 추지, 뭐 본사 추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꽉 묶어놨어요. 그냥 공부를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간 거예요. 가서 그냥 봉사를 했는데. 그 뒤에 그 스님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일단은 스님들이 평생 해준 밥 얻어먹고 살죠. 공양주 보살니까. 나도 올 여름에 칠 때 일꾼들 점심을 내가 다 해줬거든요. 찌개 끓여주고 막 설거지도 다 하고. 평생 얻어먹기만 해서 나도 좀 누구 밥을 좀 해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가 얻어먹는 입장에서 밥을 해주는 입장으로 바꿔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꿔진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없이 올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들이 와서 하는데 자원봉사 온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자원봉사 오면은 집안도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괜찮고 시간도 넉넉해서 온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새빵살이하고 새빵에 살면서 부모가 어렵게 맞벌이하고 아들이 자녀가 좀 뭐 병이 생겼거나 부모가 병이 있으면 병 수발까지 다 하고 도저히 경제적으로나 특히 시간의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장애인 목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장애인들을 보살피는데 그분들 얼굴이 너무 환하고 즐겁고 활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스님이 충격을 받았어. 세상에는 그 스님이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부처님 법 경전 막 이렇게 하고 설법하고 세상 가르치고 했는데 그리고 뭐 그냥 중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욕심부리고 막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분들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뒤부터 그 스님은 매년 그 연수교육을 이게 이론교육 안 받고 가고 주변에 이제 이게 몸으로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가장 낮은 곳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하심,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을 공경한다. 하심과 공경이 무엇인가 그냥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람책이라는 게 사람책. 자연책과 사람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멋진 사람도 가만히 보면 풍요낭만인 것 같지만은 이게 한 생각을 쉬어야 돼요. 쓸데없는 것 쪽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고 고요한 달밤에 검은고를 안고 오는 것이나 단소를 손에 쥐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음악을 안 해도 좋다. 제가 지독한 음치거든요. 음치, 박치, 기계치, 글씨치, 안면 인식치. 여기 나가면 여러분 얼굴 몰라요. 정말. 그 정도로 하는데, 음치, 박치인데 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음악을 잘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달밤에 검은 고를 안고는 법과 단서를 불고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삶의 기쁨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런 삶을 사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선 연불 막 그냥 108배, 3000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고 이런 기쁨과 함께 사는 삶이 수행이에요. 우리는 수행의 개념을 잘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음치박치여가지고 예전에 정말로 힘들었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목탁을 이게 음료를 못 맞춘다고 웬만하면 나보다 목탁을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어쩌겠어요. 타고난 건데. 근데 다른 사람을 음악을 잘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하도 남도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추임새는 정말 잘 들어. 추임새 넣어봤어요? 이산저산 좋다. 잘하네. 이러고 이게 넣는 거예요. 하도 길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 이게 이제 해안 스님의 멋진 사람, 우리가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시를 그대로 의미하게 하지만은 일상의 삶이 예술이 되도록 살아야 돼. 일상의 삶이 여행을 하도록. 아까 말한 그 광고 카크라이터 박홍현 선생이 그 말했어요. 일상의 삶이 여행하듯이, 여행이 일상이 되듯이. 그래서 저는 이 마당에서 내 숙소까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여행해요. 산책.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이러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산을 가건 뭐든 설거지를 하든 방청소를 하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음악을 듣든 이렇게 멋스럽게 사는 일상을 고요하고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는 멋들어진 삶, 멋진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수행. 마음 수행은 막 그냥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명상 이것만이 마음 수행이 아니에요. 거의 시 한 편을 이게 낭독하는 거 이게 마음 수행이에요. 음악을 다 들으면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거의 생각하는 거. 이렇게 멋이 어울려지는 것도 마음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수행, 복된 삶, 행복한 삶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있는 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이 애도가는 시 한 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낭독해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